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신입니다. 저는 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인데요. 아이들이 귀찮아 보건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가! 이 소리부터 해서 얻은 별명이 나가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들어와 라고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선생님이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보건교사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TV에서 비행 청소년들만 보면 제가 보건교사가 되어 이 땅의 비행 청소년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가출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청소년 금지 약물인 술, 담배 하는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임신하여 낙태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소식을 TV를 통해 보면 가슴이 설레면서 저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제가 꼭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에서 죽어라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건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였어요. 대부분은 편하고 근무하기 좋은 인문계나 초등학교로 발령 나기를 원하지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발령이 난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로 화장실은 두더지를 잡는 것처럼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남녀공학이어서 학교 내 커플도 많아 하루가 멀다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뒤처리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이들의 탓을 하며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에 그저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에 처음 학교 들어올 때 불타던 사명감은 그렇게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세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언니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요. 제 눈에는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A4 용지 한 장으로 편지를 빼곡히 써서 언니의 잘못된 부분과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새언니에게 드렸더니 새언니는 기겁을 하며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그런 반응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정작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에게서 율법이란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만들게 해서 상대방 것만 보게 하고 정작 자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사랑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절대 사랑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후 춘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춘천은 시골에서 근무하던 학교보다 아이들의 상태가 더욱 자유분방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플 때나 찾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보건실은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에요. 보건실은 학교에서 허락된 공식적인 장소이기에 아이들은 어떻게든 와서 쉬려고 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날라리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보건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그저 쉬려고만 했어요. 얘네들은 버릇없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특히 수업을 떼먹으려고 쉬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수업 시간에 와요. 그러면 저는 왜 수업 시간에 왔냐고 한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의자를 발로 차고 문을 꽝 하고 닫고 욕을 하면서 나가요. 때로는 으름장을 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술 먹고 속이 안 좋아 자야겠다는 아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서 머리 아프다고 죽겠다는 아이, 또 탤런트 뺨치는 깨병 연기로 어떻게든 1시간 자려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오버액션이 특징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온갖 인상을 쓰며
죽어가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야, 지금 연기하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선생님은 이곳에서 짬밥이 지금 몇십 년째야. 얼굴만 보면 다 알거든? 빨리 가. 그러면 아이들은 에이 들켰네라며 억울해하며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든 조퇴하려고 귀에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넣고 와서 열난다고 난리를 쳐서 측정해보면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깜짝 놀라 다른 쪽 귀를 재면 정상 체온으로 나온답니다. 또 보건실에 오는 밉상들이 있는데요. 교복을 쫄바지로 확 줄여 입고 와서 다리에 상처가 나면 올리지를 못해 쩔쩔매게 하는데요. 그나마 바지 밑에 지퍼를 달아놓는 아이들은 고맙기까지 해요. 또 수업 종이 쳤는데도 교실로 가지 않고 침대 밑에 숨어서 저랑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왜요? 왜요? 라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여 감정을 팍팍 건드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보건실은 아이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허구한 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아이들과 징징대는 아이들로 몹시도 짜증이 나고 매일 똑같이 하는 잔소리가 너무나 귀찮았어요. 수업 끝나는 종이 땡치기가 무섭게 보건실에 우르르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나가라고 이 소리부터 해서 언제부턴가 제 별명이 나가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쫓아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에 많이 찔렸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고 그저 빨리 처리하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일 무서웠던 말이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함께 근무하던 학교에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을 강조했었는데 저는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들이네 라며 넘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던 그 선생님과 한마음교회가 제가 힘들어지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요. 토요 찬양 예배였어요. 주야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찌나 마음을 울리던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들을 들었는데요. 공통점이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주인이 바뀌어서 삶이 변했다고 했어요. 아, 여기에 분명 뭐가 있구나 하면서 집에 돌아와 교회 홈피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집중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와 닿았어요. 십자가 회개를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나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목사님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변화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부활이 지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일꾼 형제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웬만한 설교들은 한번 들어보고 바로 비판하곤 했었는데 작은 교회 일꾼의 말씀은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라고 반박을 해야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에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를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자 뭐가 크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두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내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아, 그럼 지금 죽으면 나는 끝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에 별 반응을 안 보이던 남편이 이상하게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남편이 엉엉 울면서 자신은 지옥을 가겠노라며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진정시키고 출근을 하였는데 죽겠다고 한 남편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부활 책자를 읽어 나가는데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증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꾼 형제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수없이 생각했었는데 그것의 해답이 바로 부활임을 알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 증거를 통해 믿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체험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모두 부인하며 배신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본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자 즉시로 순교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보기 전의 모습은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갖 체험과 기쁨을 맛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였더라고요. 저는 제자들의 이 변화가 너무나 크게 와 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난 다음의 변화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셨고 바로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확실한 증거까지 주시고 가셨는데도 저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냥 그분을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서랍에 넣어두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며 살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핍박하고 악랄하게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보좌를 빼앗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하며 살았어요. 이런 저를 위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울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저를 사로잡았고 기쁨이 생겼어요.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면서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이 알아지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복원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복원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프다고 온 그 아이를 저는 귀찮아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의 가정은 매우 불우했고 저에게 뭔가 기대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힘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오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주인을 만나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복음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마음만 있었지 방법을 몰랐어요. 왜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까에 의문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곳이 바로 복원실이라고 해요. 복원실은 여전히 매일매일 북새통인데요. 인상 팍 쓰고 오는 아이, 연기하는 아이, 수업 시간 떼먹고 오는 아이들이 변함없이 오지만 이런 아이들이 밉지가 않아요. 이불 위에 올라가서 장난쳐도 그래 이불 한번 덧빨면 되지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배 아파요 라고 하면 그랬죠? 많이 아팠죠? 라고 눈높이에 맞춰 농담도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닭살 돋는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해요. 이제는 복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들어와 어서 와라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내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어디가 아파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느새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복원실은 학교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입생 중에 심한 건선으로 온몸은 붉은색이었고 건선 딱지가 생겨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는 건선 가루가 하얗게 떨어질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심한 학생이었어요. 밤새도록 가려워서 한숨도 못 잤다고 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려웠을까라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드렸고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였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저의 선교지며 사명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자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답니다. 또 시어머니하고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요. 그간의 미움과 원망이 모두 사라져 이제는 전화도 자주 하고 열심히 찾아뵙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변화되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신 이 확실한 증거 부활, 이 증거 앞에 이제 저는 어떤 흔들림도 없어요. 보내신 이곳이 저의 사명짐을 알게 하셨으니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여 나중에 주님 만나면 착한 종아 수고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